이런 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편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일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삽니다. 정말 땀 흘려 수고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문제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생명을 놓쳐버릴 때 찾아갈 분이 없습니다.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깨닫게 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애쓰며 똑같이 살아갑니다. 수고합니다. 그분들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들은 갈 곳이 있습니다.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끌어줄 분이 계십니다.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자기 주인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이 다릅니다. 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임으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아껴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전날 밤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다음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전날 밤입니다.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가 근심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말은 예쁘죠.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그 시간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달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 근심을 모릅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요. 하얀 밤을 새우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식대로 보고 자기 경험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고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경험하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고독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3가지로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생명을 잃어버려 샀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광장 사거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염없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고 집으로 가야만 그 아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2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길이거나 예수님의 기적이 진리거나 예수님의 어떠한 역사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신가요? 희미해지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 집요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여기서 사람들의 믿음의 이 문턱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을 못 넘어와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참 이 땅에 오셔서 참 착하신 분, 훌륭한 일 많이 했지. 4대 성자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무개님, 예수님은 4대 성자나 좋은 일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당신 믿음이고,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기적이 좋고 그 말씀과 생명과 기적을 믿는다고 해요. 이게 좋은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은요, 꼭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자식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딸내미가 머리가 크니까 제 말 안 들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팬데믹 지금 코로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이제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억지로 올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진지하게 이제 딸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내 딸도 자기가 믿고 싶은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야. 그래, 뭐니?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 아빠,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아빠는 목사잖아. 하나님 봤으니까 목사할 거 아니야. 하나님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보여주면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어우, 요망한 것. 그렇게 질문하다니. 그런데요, 빌립이요 꼭 그 질문합니다. 지금 보세요.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 안다 그러니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밑줄 다 쳐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칠 게 아니고 지금 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 쳐놓으셔야 돼요. 자, 9절부터 11, 사실은 여기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에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이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더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아, 기웅아, 아무개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줬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다 하시고 아멘 하시네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뭐 한 12살 때 25살 때 하나님 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됐나요? 저도 하나님 못 봤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봤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겼냐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꼭 얘기를 들어보면 누굽니까? 산신령이세요. 한 머리카락에 다 휘날리고 하얀 수염을 다 하시고 환하게 빛나면서 지팡이를 드시고 아무개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이야 말합니다. 산신령입니다.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보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못 보죠. 여하튼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말씀만 더 하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헌신한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보세요. 믿음의 가장 큰 온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14장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자, 잘 들으세요.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세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건 교리적으로 100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바울 신학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서 뭐 오병이어를 베풀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소경의 눈을 띄고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이제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음 앞에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 되고 빛 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진리가 모르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십시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원은 삼송 창릉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평화교회가 이곳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평화교회가 이곳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며 두려워한 생명들에게 우리 평화교회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우리는 생명 앞에서 죽을까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세계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